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많은데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친구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그들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말 해주려고 너를 찾아왔는데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그래서 욥 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거 있을 것이다. 근데 욥은 끝까지 잘못했단 말을 안 합니다. 생각해보라니까. 뭔가가 있을 거라니까. 이런 말이 계속되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답답한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이 계속되는 것. 이것이 욥기이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잖아요. 1953년에 6.25 전쟁이 끝이 났는데 70년이 지났는데 7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는지 혹은 안 보냈는지 자작극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생각한 것은 7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오고 갔습니까? 우리 평화를 하자. 한 번은 뭐 전쟁하자 이러면 우리 전쟁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수없이 오고 갔는데 인간의 세상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욥기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의 이 욥기 38장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대화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질문들에 대해서 너는 이거 잘못했다, 너는 요거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들어볼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38장부터 41장까지요. 전부 126절인데 가운데 4절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여기가 제일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혹은 이 땅의 교회의 문제들 왜 해결이 안 될까?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욥기 38장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벌에다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은 침이 하나 있잖아요. 그 침을 벌이 위험을 느낄 때 한번 쏘면 죽지요. 그래서 벌들의 영원한 꿈은 뭐겠습니까? 침이 하나만 더 있으면, 침이 2개 있으면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우리 벌집이 공격당하니까 내가 침을 하나 사용했는데 그거 사용하면 벌들이 죽는 걸 알거든요. 벌의 본능이. 그래서 벌들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쏘는 그 침을 2개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벌에다가 비유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욥도 지금 그 궁금함을 해결해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길래 내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내 자식들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말은 너를 위로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욥이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8, 39, 40, 41장 전체를 보면 4장인데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 많은 말들 중에 맨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왜냐하면 욥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자, 언제 나왔다가 사라졌을까? 욥기 1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쭉 넘기셔서 욥기 1장에 가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욥기 1장에 보면요.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자,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앞에 섰고 아니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 말로 써놓기를 엘이나 혹은 엘샤다이라고 써놓습니다. 엘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이때 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엘이라고 씁니다. 태계원에 병원이 하나 생겼는데 병원 이름이 L병원이더라고요. 혹시 저 병원의 저 L자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병원, 뭐 그분들은 그 중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문득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요. 엘이라고 되어 있을 때 혹은 엘샤다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일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분명할 때 여호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는 여호와가 여러 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6장에도 나왔죠. 1장 6절에도 나왔고요. 7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왔죠. 8절에도 여호와가 나왔고요. 9절에도 여호와가 나왔고 그리고 10절에도 19절 12절에도 여호와가 나왔고 21절에도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1장에 전부 6번. 그리고 2장에도 여호와가 또 나옵니다. 제가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6절, 7절에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합쳐서 12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번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으로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했다. 그것이 1장과 2장의 욥과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어디까지? 3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 37장까지 여호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저를 버리셨군요 라는 뜻입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나를 참 총애하고 예뻐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 회사의 대표가 혹은 상급자가 그 사람을 자꾸 불러주면 그 사람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김 과장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줘. 김 과장 이번 출장은 자네가 가는 게 좋겠네 하면은 힘이 나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나를 불러주는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 과장을 부르지 않으면 김 과장은 힘이 없는 겁니다. 욥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여호와 계속 나오다가 3장부터 37장 사이 이 긴장을 지나오는데 여호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힘든데 그런데 놀랍게 여호와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창세기 38장부터 41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욥만 여호와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많은 대화를 나중에 엘리후까지 합치면 5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대화들에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제가 강화도 다녀오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점심 드시고 나면 맨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묶어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5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의 문제도 지금 오늘도 무슨 부재자 투표라는 거 하는데 그 투표 가운데도 정치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빠져 있고 사람의 독설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긴 이야기를 그래서 시작하십니다. 너희 대화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빠져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38장이 시작되는 의미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실 말씀하셨냐면요. 욥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욥에 관하여. 어떤 내용입니까? 욥이 있었는데 어디에 살았는데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자식들이 몇 명 있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고 이거 다 욥에 관한 것 아닙니까? 2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38장에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중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가 38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 앞에 가면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김희원 목사는 어떻게 살다가 왔나? 정영교회는 어떻게 목회했나? 물으시겠죠. 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에게 김희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누구에 관해서 말하죠. 제가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네. 우리 목사님 이런 건 아쉬워. 뭐 다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 관해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해서 뭔가 말하겠죠. 다 평가가 있겠죠, 인생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거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규진 집사님한테는 그 예배 반주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를 찬양했다. 아마도 그런 말씀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저한테 뭘 물어보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질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항상 생각합니다. 사실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과거는 우리의 경험 속에 있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살고 내가 현재를 이렇게 살면 과거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가 분명하면 현재를 어떻게 살지가 정해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재만 붙잡을 수 있잖아요. 좀 지나갔잖아요. 1초 전의 일들은. 사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하나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뭔가를 물으실 것인데 그 물음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뭐 하다가 왔냐? 내가 너 인생 80년이라는 시간 줬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다가 왔냐?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는데 이런 은사를 줬는데 내일 새벽에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그 은사를 가지고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제가 군에서 뭐 이렇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중대도 아니고 옆 중대 중대장님이 제 목소리가 좋다고 정훈 방송을 한 10분짜리를 녹음한 적이 있어요. 대대에 나가는 건데 제가 그걸 녹음하면서 그 중대장 얘기가 100번을 읽으래요. 100번 읽는 거 피곤하거든요. 이제 10번만 읽고 나서 했는데 네가 100번 다 읽은 것 같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목소리를 주셨구나.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처음에 쑥스럽잖아요.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한 6개월 정도 방송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목소리를 갖고 뭐 성우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저분은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은 어떤 분들일까라는 생각이었다면 군에 있을 때 제가 그 목소리를 아침마다 들어야 되는 건데 들을 때마다 뭐 옆에 있는 병사들은 놀리기도 하죠. 아유 지겨운 목소리 또 나온다고 저 목소리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목소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걸 또 제가 아침마다 들었으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 라디오에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걸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에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오늘 창에도 고백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 오늘 한번 욥의 대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욥이 답답한 건 하나님 대답 좀 해보라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욥이 답답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37장까지.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두렵게 들렸겠죠. 잠잠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르릉 쾅쾅 폭풍이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두렵겠죠.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가 많은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첫 마디가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여러분 욥이 무지합니까? 대단히 유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좀 더 잘 알 수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관찰을 많이 했으니까. 우주를 보는 망원경도 발달했고 작은 물질들을 바라보는 분자와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도 개발됐으니까 뭔가를 좀 더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만한 지식을 지닌 사람 이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지식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나머지 사람들,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5명이 전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은 참 많은데 너희의 말은 참 무지하구나. 너희 그 말 할수록 생각을 어둡게 할 뿐이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생각이 어두워진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찌 보면 참 괴로운 직업입니다. 설교할 때만 딱 말하고 제가 무건 수행 같은 걸 하는 순 방법이 없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말이 많으면 말이 많을수록 생각을 어둡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또 말을 해야 돼요. 설교 때만 말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저한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란 많아질수록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지지 않는 방법 하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안다고 믿는 것이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이니까 들으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저는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 이 목사가 자기의 삶에 충실하다면 다 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들어보니 여러분의 상황을 들어보니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문제도 또 남는 것입니다. 방금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하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하나님 이쪽으로 오셔야죠. 이번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을. 내 기도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방향을 수정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잘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 욕심대로 되면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일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셨구나.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이 일이 옳은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가 너무 많은 말들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냐 하면 그게 3절인데요.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는다 무슨 말일까? 우리 유도할 때 도복띠를 메고 꽉 매잖아요. 그건 이제 허리를 받칠 힘을 갖는 거거든요. 이제 유도의 예법도 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막 뭐 남자분들이 소매를 거두고 이건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남자가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는 말은 너희들 지금 말하는 거 들으니까 나하고 싸울 기사다는 이 말입니다.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이어진 많은 대화들을 들어보면은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나한테는 아무 말 못할걸? 왜냐하면 내가 맞으니까. 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운데도 순간순간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하고 한판 할 것처럼 그렇게 따져 묻더라. 그래 한판 해보자. 너희 허리띠 묶고 와라.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라는 말씀을 3절에 하신 것입니다. 뭐 우리 표현을 하면 신발끈을 동여 맨다든지 그런 의미가 바로 3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싸움 시작한다. 말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욥과 세 친구들은 서로 내가 옳다였잖아요.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욥,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라는 거 아니냐? 우리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 자식들이 생일날 잔치를 하고 아들 7명이 그 아이들이 잔치했으니까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했겠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느냐? 다 와라. 자식의 숫자만큼 소를 제사 지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욥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의 논쟁거리를 갖고 뭐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리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지 않았으면 욥이 존재합니까? 땅 밑으로 꺼지겠죠. 새 친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옳다고 오늘도 뭐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느 당이 옳다고 뭐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 봐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유가 있고 러시아도 다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도 이유가 있고 팔레스타인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땅의 기초를 사라져버리게 하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부분은 빠져있지만 땅에 기초를 놓고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해줬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희 중에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38장과 41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땅, 지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고 동물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 큰 거 얘기합니다. 우주의 얘기를 하고 내가 북극성을 저기다가 매달 때 너희 뭐 하고 있었냐?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이렇게 바다가 파란 그런 바다 앞에 갔어요. 그때 저희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재미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태평양 바다에 물감 좀 풀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한번 웃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물감을 풀었다니까요. 그런 바다를 만드셨다니까요. 그 바다를 만들 때, 그 땅의 기초를 만들 때, 저 하늘에 내가 북극성 달고 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몇 절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읽었는데 야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하셨네. 야 내가 저 북극성 인테리어 하고 있을 때 너희들 뭐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하는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셨으니까. 별들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저 북극성 만들고 이런 일들 하고 있을 때 내가 저 하늘에 별 만들 때 너희 뭐 하고 있었냐?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 뭐 하고 있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겨우 대화한다는 것이 몇 시간 전에 이야기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하고 이제 며칠 지나는 것도 생각도 잘 안 나죠. 몇 년 지난 건 더 생각 안 나죠. 법정에서 싸우면 오래된 일들은요 판결내기 어려워요. 판사가.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희미하고 인간의 기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초 단위로 기록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기껏해야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생각도 안 하죠. 여름에 했던 일인지, 겨울에 했던 일인지, 봄에 있었던 일인지, 가을에 있었던 일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부터? 자, 이야기 시작해 볼까? 내가 땅을 만들 때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땅이 없으면 너희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아, 하나님이 창세기를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들, 동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인간은 겨우 몇 년 알고 몇십 년 알고 몇백 년 역사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래서 사실 인간들이 오래된 거는요. 희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지구의 기원도 46억 년이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45억 년이라고 했다가 그게 자꾸 바뀌어요. 1억 년을 그냥 엿 따먹듯이 그냥 따먹고 사라지고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뭔가 하나 발견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처음 이야기부터 시작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좀 디디고 서 있는 그 땅의 기초 내가 만들었다. 내가 그 땅의 기초 만들고 있을 때 너희들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이 과연 나하고 상대가 되겠느냐? 땅의 기초를 놓은 하나님이란 말은요. 너희의 인생의 기초도 내가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초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죠. 자수성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수고하고 해서 뭔가 좀 이루어서 사업도 이루고 집도 하나 이렇게 세우고 자수성가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땅의 기초부터 내가 시작한 거 아니냐? 너희의 건강, 너희의 시간, 너희의 자녀, 너희의 직장 다 네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놓은 땅 위에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단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만들 때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조차 만드신 분이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입술로 그렇게 많이 두드렸지만 너희들 인생 전체를 사실은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정말로 인정하면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들지만 않습니다. 고통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니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서 땅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말은요. 모든 것의 길이를 정해야 됩니다. 넓이를 정해야 되고 깊이를 정해야 되고 그게 바로 5절인데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줄 띄우는 거 혹시 아십니까? 벌써 이때 그런 건축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줄에 까만 먹물을 묻혀서 실을 탁 한번 튀기면 직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레이저로 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들 다니시지만 어릴 때 제가 집 짓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의 기초를 땅에도 줄을 튀기고 벽에도 줄을 튀겨서 벽돌을 쌓을 때도 그 줄 튀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쌓아갔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집 한 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크기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의 크기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평양이라는 바다의 넓이도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평양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큰 태자를 써서 이 아주 큰 바다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 바다인데 태평양의 면적 인간이 계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계산하는데 물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어디까지를 바다인지를 인간은 정하지 못해요. 그게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의 높이는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해수면이 몇 시, 간조와 만조 사이에 몇 시가 기준일 때 인천 앞바다가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이제 그걸 근거로 정약교회 같으면 몇 미터가 됐습니다. 여기는 3.5미터, 저쪽은 3.2미터 그렇게 만들어진 건 있지만 바다라는 것의 기준도 인간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 자그마한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앞에서 뒤에까지는 20미터, 옆으로는 10m에서 이게 200제곱이라서 60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거 치전돼 있죠. 이건 늘린 겁니다. 1.5m 늘리고 뒤에 저렇게 좀 늘려서 건축 허가상에 이유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좀 더 늘려서 저 테라스라 그러나요? 저런 걸 뒤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주인분이요 저한테 뭐 길이를 정하라고 할 때가 있어서 요 단을 할 때요.
목사님 이거 요렇게 해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긴 할 텐데 높이는 목사님이 정하래요. 그래서 아니 많이 해보셨으니까 본인이 정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내가 정해놓으면 나중에 목사님이 높다 낮다 하면 이게 일이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정하라는 거예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찾아보고 또 교회 건축한 목사님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정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3단으로 한다 했다가 요렇게 꺾어서 25cm씩 해서 제가 지금 한 50cm 높이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주방도 아무리 봐도 도면에 있는 주방이 작은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도가 야 이러면 설거지 하다가 막 엉덩이 부딪히고 힘들겠는데 라고 해서 넓혀야 되겠는데 얼마만큼 넓힐 건데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뭐 주방을 만들어 봤습니까? 그래서 또 인터넷에 갑자기 찾아보고 1시간만 시간을 달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왔거든요. 일할 사람이 와 있는데 주방의 크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도 지금 저 모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야, 이 조그만 건물에 요거 높이 정하는 것, 저 뒤에 아이들 앉는 자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그 넓이 정하는 것, 그거 하나 정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하셨을까? 우주와 태양과 별들과 달들의 그 높이와 넓이와 또 그건 움직이니까요. 이 움직이는 그 궤도를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계라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가 나인데 네가 네 친구들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희가 서로 내가 맞다고 하나님은 내 뜻이 맞다고 하신다고 그런 말을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떠 있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가는 속도만큼 빨리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어지럽지 않으세요? 가끔 지구가 이렇게 너무 빨리 도는데 오늘은 평소 때보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산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속 1000km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질문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4절이고요. 두 번째,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너는 그거 아느냐? 지구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제일 깊은 바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너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하나님의 질문은 있지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주춧돌을,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우리 건물 하나 지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쓰기는 하죠. 몇 년도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나님 그 일일이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왜? 다 당신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묻는데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답답하네요. 참. 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답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먼저 대답해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답해야 됩니다. 자, 좀 더 큰 이야기로 갑니다. 7절.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모르지만 별들은 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별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데요? 너무 멋진데요?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 별들의 역사는 우리는 또 더 모르죠. 별들의 역사, 뭐 어떤 거는 수십억 년, 수십 광년, 수만 광년이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인간의 수학의 결과로 나온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다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바다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땅도 내가 만들었지만 바다도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9절까지 좀 더 가보고 하겠습니다. 바다를 바다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건 누군지 아느냐?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지금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또 보면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바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바다 위에 구름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옷은 태평양만 하겠죠. 바다를 덮어야 되니까. 구름이 다 덮이면 태평양만 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옷을 하나 만들면 난 바다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태평양만한 옷을 만들기도 했단다. 구름으로.
또 뭐라고 합니까?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밤에는 잘 때 이불 덮어야 되잖아요. 강보, 아기를 싸는 게 강보 아닙니까? 내가 바다를 재울 때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재울 때는 바다만한 강보를 만들어서 내가 어둠으로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서 바다도 재운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드셨으니까 내가 바다를 만들기 때문에 바다에 옷도 한번 입혀보고 바다를 재울 때는 바다를 위해서 이불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이게 갑자기 많이 읽을 상황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한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여러분 바다의 한계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가 바다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인간들이 아직 규정짓지 못했다니까요. 태평양의 크기를 규정짓지 못한 것은 바다라는 것의 규정이 어디까지인지 왜 물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정하지 못했어요. 썰물, 밀물은 재죠. 요만큼 들어왔을 때가 밀물, 요만큼 나갔을 때가 썰물. 이건 재지만 강화도도 그게 심한 동네인데 인간이 그 기준을 통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한계를 정했다. 뭐가 한계입니까? 섬이 있잖아요. 섬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집을 짓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정한 한계인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는 한계인데 그걸 정한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댐이 터지는 염려는 하잖아요. 저 댐 터지면 큰일 나는데 혹은 강물이 범람하는 염려는 하죠. 그죠? 강물은 폭이 제한이 있으니까 아무리 긴 강도. 근데 혹시 여러분 이번 비로 인해서 태평양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는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는 문제가 바다라는 의미는요 곧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다를 보려면 귀합니다. 지중해를 나가야 되고 또 넓은 바다를 나가려면 더 큰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곧 바다라는 것은 특히 홍해 바다라는 경험 때문에 그들은 바다를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욥이 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죠. 기억해 보십시오. 1장과 2장에서 뭐 정했습니까? 사단에게 너 욥의 건강은 빼앗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도 네 생명은 내가 지킨다. 바다의 한계를 정한 내가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정한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의 제일 근본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을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염려가 되죠. 몸이 아프면. 그러나 아프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아무래도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환자실에서 5년, 10년 사는 분도 계십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뇌사라는 새로운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죠. 이런 상태면 뇌사면 이제 가족이 동의하면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동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부르실 때 내가 뭘 하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왔다고 해야 될까? 그 일을 정하시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은 혼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꾸 물을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대답해야 할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봤잖아요. 욥이 대답을 못하잖아요. 욥이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사람이죠. 욥도 대답 못하면 우리도 대답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다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에 대한 성경의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욥기의 다음 성경인
욥기, 시편, 잠언의 다음 성경인 전도서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너는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잠언의 결론을 이 전도서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을 하나님께 합해서 하나님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루라도 젊을 때에 한시라도 더 젊을 때에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대답할 것이 인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 오늘 450장 찬송 한 번 더 부를까요? 우리 45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